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2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레위기 16장 2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성경의 문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않고 죄를 가진 사람의 세상적인 원리로 이 말씀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전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었던 죄를 염소가 다 받아 짊어졌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 어떤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염소를 이끌고 광야로 몰고 나가가지고 역사에 보면은 어떤 절벽 위에서 떨어뜨려 죽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염소 사건은 바로 나 예수님의 사건이라 이 원리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것은 그러면은 아론 사건, 산염소 사건, 이것 다 우리 예수님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아론으로 비유한 겁니다. 보세요. 아론이 안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아론이 대표자 격으로 그 염소에게 죄를 짊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아론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자격인 사람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보세요. 우리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수를 할 때에 한 손으로 안수 많이 하질 않습니까? 사람들 아픈 부위나 어떤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를 할 때 습관적으로 보면은 한 손으로 안수를 하는데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아론은 두 손으로 안수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손으로 염소 뿔 사이에다가 두 손을 올려가지고 안수를 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두 숫자는 뭘 가리키느냐? 하나의 숫자는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고 나머지 하나의 숫자는 이방인들, 오늘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선택되는
우리 이방인들과 먼저 선택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두 분류, 두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염소에게 우리 이방인들의 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결론적으로 인류 전체의 모든 죄를 산염소에게 짊어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두 손으로, 손이 뭡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손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 안을 해부를 해가지고 마음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사람의 마음과 연관되게끔 눈에 보이는 손을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두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말로 가지고 전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버리기 때문에 비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주위에서 손으로 가지고 수신호로 말을 대신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손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손은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아론이 두 손으로 하는 것은 두 분류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손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아담의 죄가 다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근본적인 죄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 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산염소에게 전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성경이 가리키는 산염소가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1년 된 양이나 1년 된 염소를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이 땅에 아직까지 오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염소와 양을 똑같이 동급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는데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양과 염소를 반드시 구별합니다. 그러면 양은 복음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양으로 비유하신 것이고 염소는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했던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염소로 비유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산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다는 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운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산염소, 성경이 가리키는 염소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양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염소에 관하여 그러면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있는 율법의 예수님을 염소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한 장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보세요. 유다가 창세기 38장 16절에 자기 며느리 자부 다말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38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어떤 육체적인 성적 관계를 가지는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보십시오. 유다가 며느리에게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는 것은 유다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다말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신부가 되는 우리 신앙인들 마음 안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유다가 다말에게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내일 내가 갖다 줄 테니까 나와 너와 하나로 연합되자 이런 말을 했질 않습니까? 이때 보세요. 유다가 다말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다고 했는데 다말이 어떤 조건을 거느냐? 당신이 내일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올 때까지 나에게 약조물을 달라고 합니다. 유다가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당신 허리에 메고 있는 띠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 3가지를 달라고 합니다. 염소 새끼는 율법에 성령 받지 못했던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님을 새끼라고 합니다. 염소 새끼. 그럼 보세요. 다말이 3가지를 원하는 것은 이틀 동안 무덤 안에 죽어 계시다가 3일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시는 그리스도를 3가지를 요구한 겁니다. 3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때 보세요. 다말이 요구했던 도장과 허리의 띠와 지팡이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도장과 지팡이와 허리띠라고 합니다. 도장은 인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장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도장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허리에 띠를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에 띠는 하체와 상체 중앙을 갖다가 허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을 허리에 띠라고 합니다. 생명의 줄을 허리에 띠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을 허리띠로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뭐냐? 지팡이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지팡이로 비유한 겁니다. 목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은 다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팡이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지팡이로 비유한 겁니다. 모세가 애굽 땅을 들어갈 때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 손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성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이 모세라 말입니다. 지팡이, 띠, 도장 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유다가 다말에게 준다고 한 것은 염소 새끼를 준다고 했는데 다말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 신앙인들의 상징의 사람입니다. 다말은 유다가 준다고 하는 염소 새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달라고 한 복음의 3일날 부활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만 다말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받아가지고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3일날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신부가 되는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말씀을 받은 다말이 3가지를 받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이튿날 유다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 친구 히라라는 사람이 찾아오 보니까 아둘람 사람 없습니다. 다말이. 이건 뭐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다말과 같은 신부들은 다말처럼 염소 새끼가 되는 율법의 예수는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멀리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되는 우리들이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염소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염소는 이 땅에 오신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를 염소로 비유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32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세상 임금이 되신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염소와 양을 구별해내듯이 사람을 가려낸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염소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넣고 양들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염소는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양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상징한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안수는 정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어떤 죄 있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데 그 속에 죄가 들어있는 사람에게 내가 안수를 받으면은 나에게 상징적으로 무엇이 증가가 됩니까? 죄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어떤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안수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증가가 되겠습니까? 이건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시면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맘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받는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구약시대 때 어떤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그 사람이 능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시대 때에 오늘날 성령이 오신 시대 때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에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으면 내가 마음 안에 내가 말씀의 안수를 받는 겁니다. 이걸 보여준 예표적인 그림자 사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안수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운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두 분류의 모든 죄를 갖다가 염소가 율법의 예수님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울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원리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단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어떤 자기가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하면은 솔직히 이건 무슨 원리입니까? 자기 안에 들어있는 능력을 저 사람에게도 내가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원리 아닙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수는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내가 안수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수에 관하여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하면은 아예 안수는 하지 말라. 이 구약의 안수가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안수라고 한 것이라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하는 것은 네가 안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치료되는 것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보세요.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너부터 먼저 깨끗하게 되라 이 원리입니다. 성령으로 말씀 깨달아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이스라엘 자손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택해지게끔 누구든지 말씀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합니다. 모든 불의와, 모든 불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내 마음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마음 안에 있는 죄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내 마음 바깥에 있는 몸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몸에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든 불의라고 합니다.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러면 죄를 고한다는 것은 아론이 염소 머리에다가 두 손을 얹어가지고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방인들의 모든 죄, 두 분류의 죄를 갖다가 염소 머리에다가 고한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해가지고 거기에 전가를 시켰다,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짐승인 염소가 받아 짊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짐승의 염소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풀어지질 않는데, 이 산염소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연관시켜 가지고 깨달아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다 짊어질 것이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를 고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언제 죄를 받아주셨느냐? 마리아 몸속에 잉태가 될 때 마리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죄를 몸속에 잉태되는 예수님이 다 받아 짊어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진 것 아닙니까? 마리아가 세상 인류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죄가 염소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머리에 두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마음 안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바깥에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짊어진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 상징적으로 짊어지신 것 아닙니까?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미리 정한 사람은 마리아도 미리 정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도 미리 정해져 있질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구약에 미리 정해져 있었고 그가 네 길을 평탄케 인도할 것이니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도 맡겨졌고 세례 요한에게도 맡겨졌단 말입니다. 이 원리를 가리킨 것입니다.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오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것이
맡겨진 겁니다.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갔지 않습니까? 보세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지 우리가 여기에 염소로 깨달아버리면 염소를 알아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론이 두 손을 가지고 염소 뿔 사이에다가 안수를 한 것과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은 레위기 16장 21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